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목사님과 나눠보려고 좀 가져왔는데요.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결론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잖아요. 네, 실패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언급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나안 못 간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을 지켜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저희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많이 의심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높이질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또 보다가 결론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모세가 단순하게 괘씸해서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모세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던 건가? 이게 참 궁금해서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건가요? 모세의 일은 거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일을 자기 생에 완수한 자의 행복한 자라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 모세의 일은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모세가 끌고 온 거는 은혜의 역사를 끌고 왔는데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 그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그 땅을 목전에 두고 그걸 소망으로 확인하고 자기의 일이 거기까지인 걸 알고 거기서 행복하게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확인했던 거지. 그러니까 행복한 자라고. 근데 그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율법과 진리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노예에서 자유해졌잖아. 그건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우리의 의의 여정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속죄받은 거야. 대속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힘입어 우리를 막고 있는 절망을 건넜다 이거지. 우리의 죽음을 해결했다 이 말이야. 그 대속을 힘입는 걸 은혜라고 부르거든. 율법은 뭐냐면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은혜의 대속의 죽음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율법에 나타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나안 직전까지 온 역사는 어떻게 보면 비유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의의 여정이야. 뭐 비유지. 근데 율법이 비유라고. 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비유인데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이지. 예수란 말은 우리를 대속하실 자, 은혜 베푸실 자. 그분이 이 제사의 형태로 우리에게 완성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기까지는 짐승으로 제사에서 힘입었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은혜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은 자의 신분은 자유자라고. 백성이에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라고. 세상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모세가 책임진 거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다한 거야. 광야가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이제 저 요단강 넘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나라, 아들의 나라야 그게. 그의 나라와 의라 그러잖아. 네. 그게 성취될 때에는 이제 모세의 역할은 은혜에서 끝나고 진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될 것이니까 모세는 들어갈라 그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약간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지. 넘어가듯이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그렇지. 같기도 한데 전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사람들은
모세가 단순히 불순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의 결론이 나는 건가요? 인간의 아쉬움이고 뭔가 미련 같은 거지. 그랬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건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의인은 거기가 모세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모세에게 맡겨진 온전한 성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행복했을 거야.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그렇지. 다해 이끌어오는 역사다.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각의 맡은 바를 최대한 그 당시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오는 것 뿐이다. 그렇지. 완수한 자의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예수의 제자들 있잖아. 인생 달렸지?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살아서 이 진리의 일들을 땅끝까지 전하고 오래오래 살아서 진리를 도모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인간적인 욕심이고 기대지.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를 그들이 역사에 남긴 거야.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잔인하게 구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위대한 성취라고 본 거고 그들이 스스로 차지한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할 만큼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의를 표할 정도로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는 거야. 모세만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 특출난 영웅 그렇지.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휩쓸고 그렇지. 뭐 끝내주길 바라는 그런 영웅 심리가 좀 그렇지. 있는 게 아닐까요? 모세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또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모세에게는 호소하고 그럴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아니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 베푸셔서 그거 들어가게 하는 게 영화로울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시지 그걸 안 해주시겠어? 모세는 자기의 일을 완수하는 자의 행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잘했다 칭찬하신 거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너의 수고는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는 진리의 일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 거라고. 그냥 친애하는 장군이어서가 그렇지. 아니라 그럼. 예비된 거였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광야를 지나는 데까지만 오는 역할인 거야. 그게 예전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침례와 굉장히 같다라고 침례지. 말씀하신 침례를 받는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그러잖아. 물은 은혜에 연합하는 것이고 성령은 진리에 연합하는 것이다 하니까 물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진리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의 나라와 의에 도달하게 되더라 하는 거지.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는 게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고 법궤를 메고 이렇게 강을 싹 건너잖아요. 굳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아니 뭐 법궤 같은 걸 메고 하나님께서도 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법궤를 메고 그 안을 지나간다라는 게 굳이 필요한 이적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그건 선명한 거지. 의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설명으로 되어 있잖아. 여호수아란 말이 그 예수란 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혼돈이 좀 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인식 때문에 그런데 네. 실제로는 모세가 물로 침례받는다 그랬잖아. 그지? 그의 죽음에 연합한다 그랬잖아. 예수 이름에 연합하는 거다 이거지.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예수란 이름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다는 얘기야. 성령으로 연합한다 이 말이지. 목사님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자, 홍해를 건너는 침례가 있는데 예수로 침례받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침례가 있는데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모세의 일은 은혜를 연합하는 완성하는 데까지고 이제 요단강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자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진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은혜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지. 그 말이 참 그치. 복잡하면서도 뭔가 딱 그치. 맞춰지는 기분이 그치. 들어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대신 지내주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대속을 힘입는 건데 그게 율법에 맡긴 바 된 임무다 이 말이지. 은혜를 성취하는 거예요. 이제 진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성령으로 연합한 자들이 순종하여 들어가 차지하는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그렇지. 침노하는 그렇지, 것처럼 그렇지.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자들이 전혀 갖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만 독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은 여러 사람들이 뭐 쓰지만 그러나 그 근본된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여호수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삶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아니 어떻게 다 의미가 있었네요. 의는 하나님께서 고의로 기록해 놓으신 거야. 저는 가나안에 큰 자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니 굳이 또 주실 거면 평범하게 넘겨주시지. 왜 그들이 살고 있어서 전쟁 같은 걸 치르게 하시나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침노하는 것에 그렇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겠네요. 우리를 십자가에 넘겨야만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다 이거지. 세상은 우리가 포기하기가 그걸 극복하기가 두려운 마치 내가 십자가에 넘기우는 것 같은 환경이더라 이 말이지. 목숨 걸고 싸워서 그래서 차지하는 나라야. 뭐 만만하게 차지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다. 그럼 좋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올 수 없다 그러잖아. 네 목숨 걸어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차지할 수 없는 나라라는 얘기야.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결단코 올 수 없다니까. 그 의미를 알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기를 침노하는 거야. 용맹스럽게. 세상을 안주하는 데에는 그런 용기 필요 없고 십자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침례받아서 그 힘으로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면 돼 광야에서.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의 의와 그가 약속하신 나라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제자된 자들이 아니고는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된 자들이 아니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침례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음에 넘기운 것 같은 거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기쁨, 그 약속, 그 의미, 그 가치, 그 영화로움, 그 행복을 이해한 자만 기꺼이 목숨 걸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는 거거든. 생명은 고난 속에서 행복하려고 도전하는 나라라고. 약속을 성취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의미가 하나도 왜곡되지 않고 빗나가지 않은 근본의 나라라고. 완전한 복의 나라고 영광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내 모든 꿈의 나라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의 나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되는 꿈의 나라라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야.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순종하는 각오와 삶이 아니고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나라야.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확신이 든다고. 모험이고 도전이고 건너서 어떻게 올 거야?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성도의 삶이라는 거고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하는 거야. 전쟁하는 거지. 여기 뭐 안이하게 꿈꾸고 여기 집 짓고 나 연락하며 살려고 하는 기대. 그건 세상에 대한 야망이야.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성경이라는 게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 행복으로 펼쳐져 있다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취시켜주고 싶은 최고의 나라라고 확신하라 이거지. 믿으라 이거지. 그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도 용화로운 궁극의 가치다.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였던 모세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임무를 완수하고 떠나간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완수 못했으면 못 죽었을 거야.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근데 실패한 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완수한 자로서 네가 여기까지 끌고 온 너의 과정이 저 앞에 하늘나라를 오늘 마침내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한 도전으로 불타오르는 저들의 함성 속에서 또 수고했다 하는 거야. 완전히 성공한 거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또 좀 진지한 질문인데 사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과오도 있지만 나름의 임무들을 하다가 떠나간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에서 지금 우리들은 각각의 사명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사명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시고 저 또한 사명을 갖고 목사님의 길을 따라서 밟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무슨 나의 믿음의 여정이 있나
난 잘 믿고 떠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자에게는 이러한 개인의 임무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 길을 걸어야 돼. 그게 믿음의 일이야. 아니 믿음의 일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거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모든 생명된 인간의 여정이 돼야 된다고.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세상을 투쟁하여 버티면서 진리를 꿈꾸고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심정으로 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해야 되는 나라라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각각의 인생의 여정 앞에 동일하게 의미 지어진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여정이야. 이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믿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자들만 거기 불려나가서 고생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고생 안 하고 싶은 거지. 그게 고생이 아니라 고난이라 그러잖아. 네. 고난은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는 피해갈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환경이더라 이 말이야. 근데 고난이 무섭고 두려워서 피해간다. 그 나라와 의를 차지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걸 뭐라 그러냐? 너희 십자가다 이 말이지. 너희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와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야. 자기가 그래야 돼. 나는 고난 안 받고 십자가 없어서 좋다. 의의 사람이 아니야. 그 여정에서 이탈한 자라고. 이걸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세상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나 보다. 나한테는 다행히 그런 투쟁의 삶이 펼쳐지지 않나 보다. 이게 웬 횡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망이야 절망. 그 의의 여정 앞에 자기가 이탈한 거야.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이러한 자기의 사명을 다 해야 그렇지. 되는 것인데 그걸 잘 몰라. 그건 그 시대에 가나안 거길 바라보는 모세에게 의지해서 겨우 광야 지나온 자의 척박한 환경이고 아유 나 거기 없어서 다행이다. 우리의 여정이야 우리의 여정. 예외가 없어. 세상만 어떻게 살까 하는 고민이 있지 저 나라와 의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했다 고민을 안 한다고. 또 그건 또 이게 그래. 제정신이 아닌 건데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러한 위기 앞에 있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이건 생각이 완전히 근본에서 멀어진 거야. 믿음에서 떨어진 거라고. 위기인 줄 알아야 되는데 가슴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거 가망 없다고. 이 사람의 속성이라 이 미련이라 이 세상이 뭐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행복이 나한테 성취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너희 십자가를 지고 사망에 넘기우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너 오늘 불타올라야 된다 이 말이야.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이 적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세상의 야망 아래 우리가 무릎 꿇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여정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절망이란 말이야.